온 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4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교환해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로마서 14장, 15장은 특별히 로마서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귀한 덕목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씩 보면서 주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의 주제가 뭐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을 하지 않고 비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런 비판의 문제가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근데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은 자도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초대교회만 해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사회 속에서 고기라는 것은 이방의 신전에 바쳤던 제물로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고기가 많은 경우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저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채소만을 먹지만은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야, 그거 먹는 것이 나쁜 거 아니잖아. 내가 믿음을 갖고 먹으면 되지. 그리고 먹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차이가 공동체 속에 사실은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강한 사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약한 채소만 먹는 자를 보면서 야,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 믿음으로 먹으면 다 죄가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야, 어떻게 이방 신전에 바쳤던 제물에서 나온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 서로 업신여기고 또 한쪽은 비판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비판하지도 말고 업신여기지도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에 넘어지거나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있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왜 비판하지 말고 업신이지 말까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시든 넘어지든 하나님께 권능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준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못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얼만큼 좋을까? 그러니까 믿음의 높낮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다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니라. 나를 중히 여기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이자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해 먹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또 날의 문제, 사실 유대는 절기가 많잖아요. 그 7절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 또 안식일 문제, 첫날 문제, 이런 월삭의 문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날들에 대한 부분도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좀 오늘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주일 오후가 있어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까지 다 나와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랑 주일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공동체가 서로 여러분 사실 모든 예배 다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믿음이 없거나 또 인생이 바쁘면 주일만 성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따지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전 이 말이 참 주의 것입니다. 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에 참 많은 고백 중에 하나가 종민이 주의 것입니다. 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많은 기도 중에 여러분 자신에 대한 고백에 주의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전 제 자녀들을 정말 많은 시간들이 돼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정확히 기도합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도 주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 형제를 업신여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이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것인 서로 사람들을 업신여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13절 이하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내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며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를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몽잔 정죄되었나니 이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공동체 단락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니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나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 앞에 형제는, 이 성도는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상의 제물 같은 거 먹지 말라. 이런 걸 들어서 우상의 제물이 나오는 어떤 것들을 먹을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큰 자가 그 신앙이 어린 자들 앞에다가 거칠 것, 또 넘어질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 앞에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그 사람 앞에 네 믿음이 곁사람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 근데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된데, 문제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에 죽으신 내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의 문제 아니다. 사랑이다. 공동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 사랑하면요, 배려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사랑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고 내 앞에 저 형제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죽으신 그 형제를 내가 믿음이 크든 낮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면은 때로 내가 물러설 수 있고 때로 양보해 줄 수 있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네가 정말 예수 섬기는 게 맞니?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칭찬받아야 된다. 여러분, 참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교회 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지만 하나님이 마음속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열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악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이, 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되는가. 내가 고집 팍팍 세우고 고집이고 내 멋대로 하고 그래서 사람 마음에 다 상처 주면 하나님만 못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이 더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쓴다. 제일 중요한 것 두 가지 또 말합니다. 화평. 화평의 일 쓰고 서로 덕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상처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는 거지 몰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어떤 구령사업입니다. 이거 구령사업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약에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않고 무엇이 영재거리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 경계가 있으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네가 먹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해를 안 주는 것, 상처 안 주고 그 마음에 갈등 안 일으키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게 있는 믿음을 하며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는 옳다는 자,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내 믿음 하나님께 지키면 돼요. 내가 옳다 믿음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정죄를 받고 하면 정죄를 받은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억지로 막 의존해라. 믿음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 서로 비평하나 없인 여기는 거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꼭 집어주죠.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믿음을 따라 하자미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은 믿음에 따라 하는 것이다. 믿음에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다. 로마서 14장은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이게 아주 명백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우리 좀 말씀을 좀 보고 우리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한 나라의 나라 본질입니다. 본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름다운 삶 속에 우리 주 앞에 기쁘시함의 축복,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신앙의 덕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양육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목사와 성경 읽기 로마서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